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27절로 33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거니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 할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대답하라. 그리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내게 대답하라.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니 그러면 사람으로부터라 할까 하였으나 모든 사람이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제목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살아가라. 한 번 더요.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살아가라.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셋째 날 씨 맺는 채소와 열매 맺는 나무, 그러니까 식물들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섯째 날 하늘의 새와 여섯째 날 땅의 짐승들, 다시 말하면 동물들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그러니까 동물이 식물을 지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스리라는 통치권, 권세, 권위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식물 위에 동물이 있고요. 동물 위에 사람이 있습니다. 즉 사람이 동물과 식물을 다스리고 동물은 식물을 먹고 다스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질서, 창조 질서이지요. 그래서 인간을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거지요. 자, 하나님께서는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은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있다는 것을 믿는다는 말과 같습니다. 그러면 영적인 원리, 영적인 세계의 원리를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만드셨는데 그 보이지 않는 세계가 영적 존재인 천사를 지으셨습니다. 이 천사들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답게 창조하시고 그 창조한 천사에게 모든 보석들, 황옥, 홍보석, 녹보석, 처음 들어보는 보석들로 그를 단장한 천사가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을 책임지는 찬양 천사장, 루시엘이라고 하는 천사장입니다. 루시퍼 이렇게 이름을 부르기도 하지요. 이 루시엘을 하나님은 가장 존귀한 자로 창조하셨고 천사들 가운데에 가장 높은 자로 창조하셨고 또 완전한 자로 창조하셨고 지혜가 충만한 자로 창조하셔서 온전히 하나님을 찬양토록 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황금으로 보석으로 단장시키셨습니다. 에스겔서 말씀, 인자야 두로 왕을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지금 천사장 루시엘에 대한 말씀입니다. 너는 완전한 도장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 황보석, 금강석, 황옥, 홍만호, 창옥, 청보석, 남보석, 홍옥,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도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 여기서 말하는 그룹이라고 하는 것은 케루빔이라고 하는 천사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내가 너를 세우매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이 루시엘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높임을 받았느냐. 이사야서를 말씀을 보면 너 계명성이요,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 계명성이라고 하는 것은요, 새벽별, 그러니까 예수님을 지칭하는 단어인데 그 예수님을 지칭하는 단어를 갖다 붙일 정도로 높임을 받은 자가 천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천사가, 이 천사장 하나님을 찬양할 이 루시엘이 자기가 천사들 가운데 가장 온전하고 또 아름다운 것들로 단장하여 모든 천사들이 자기를 우러러보고 완전한 지혜가 있고 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이름을 견줄만 하니까 그가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하여 하나님이 되자라고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하려고 반역을 일으키게 됩니다. 13절,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하나님을 몰아내고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겠다. 내가 북극 지폐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하나님과 같아지리라. 그런데 여러분, 창조주와 피조물이 싸움이 되겠습니까? 아무리 존귀한 자요, 아무리 높인 자요, 아무리 지혜가 충족한 자라도 여러분, 천사도 피조물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자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스스로 높여 하나님이 되려고 한,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한 이 루시엘을 흑암으로 결박하여 가두십니다. 유다서 1장 6절.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거두셨으며. 사단은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를 찾아가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그 열매 있잖아. 그 열매를 먹어. 그 열매를 먹으면 네가 하나님과 같아질 거야 라고 미혹합니다. 여러분이 사단이라는 놈이요, 자기의 죄가 뭐냐면 스스로 높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거였어요. 근데 그 죄를 똑같이 아담과 하와에게 똑같은 죄를 저지도록 하는 거예요. 이것이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미혹한 일이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다고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금하신 그 나무의 열매를 나도 우리도 하나님과 같이 되어야지라는 마음으로 그 열매를 먹자마자 영적 세계에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모든 지으신 것들을 다스리라고 주셨던 그 통치권을 마귀에게 빼앗겨 버리게 됩니다. 이것이 인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영적 세계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40일 금식을 마치시고 광야에서 사단이 시험할 때 사단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이 천하의 영광과 이 권위는 내게 넘겨준 것이다.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은 내게 넘겨준 거다. 원래 내 것이 아니었는데 넘겨준 거다. 언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범죄할 때에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그 통치권, 그 권위, 그 다스림의 지배권이 사단에게 넘어가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 사단, 이 마귀를 통치자, 주관자, 세상의 임금이라고 칭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 사단이죠. 권세자, 사단이죠.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 사단이죠.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그러니까 사단은 통치자예요. 주관자예요. 권세자예요. 그 요한복음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사단을 뭐라고 칭하느냐? 이 세상의 임금. 여러분, 이 세상의 임금은 사단이에요. 사단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사단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이 통치권을 인간이 범죄함으로 인해 통치권을 빼앗겨 버렸죠. 그래서 이 마귀, 디아블로스라고 하는 이 마귀는 갈라놓는 자, 파괴하는 자, 잊어버리게 하는 자예요. 여러분, 사단은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습니다. 사단은 교회와 성도를 갈라놓습니다. 사단은 목사와 성도를 갈라놓습니다. 사단은 가정과 가정을 갈라놓습니다. 여러분, 사단에게 틈을 주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주셨던 그 통치권,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을 생육, 번성, 충만하라, 다스리라, 정복하라고 주셨던 그 통치권을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사단에게 빼앗겼을 때에 하나님과 사람의 사이가 갈라집니다. 하나님과 아담의 사이가 갈라져요. 부부 사이가 갈라집니다. 이 아담이 얼마나 치사한 남편인지, 너 왜 내가 먹지 말라고 한 이 나무 열매를 먹은 거야? 했더니 이 아담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게 한 이 여자, 누구 탓하는 겁니까? 하나님 탓하는 거죠. 이 여자가, 나는 안 먹으려고 했는데 이 여자가 줘서 내가 먹었습니다. 아내 탓하죠. 남편들이요? 아내 탓하지 마십시오. 부부 사이가 갈라졌어요. 형제와 형제 사이가 갈라졌어요. 형 가인이 동생 아벨을 들로 불러내어서 쳐 죽여버려요. 부모와 자녀 사이가 갈라졌어요. 아담과 하와를 가인이 집을 떠나버려요. 그것만 갈라졌느냐? 식물, 동물, 사람을 두셨는데 이 질서가 깨져버렸어요. 그래서 사람이 땅을 갈아도 소출을 내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 임금인 마귀가, 사단이 다스리고 있는 이 세상의 본질이에요. 요한계시록 12장 9절은 이 사단을 온 천하를 꿰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단은 온 천하를 세상의 임금으로 다스리며 우리를 꿰어요. 신앙이 중요하냐? 돈이 중요하지. 신앙생활이 중요하냐? 공부가 중요하지. 끊임없이 꿰어요. 사단은 크게 두 가지로 우리를 꿰입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도록 하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가리우는 것으로 우리를 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감동이 밀려오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막 감동이 막 밀려오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말을 매일 듣습니다. 매주일 듣습니다. 오늘도 찬양을 시작하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그 앞에 주님의 이름으로라고 하는 게 있겠죠. 감동이 밀려오십니까? 별로 감동 느끼지 않으실걸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단이 성도를 어떻게 꿰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게 한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 보셨습니까? 언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 보신 것 같으십니까? 언제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 보신 것 같으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돈을 많이 벌게 해줘야 은혜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우리는 내 일이 잘 풀릴 때 은혜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우리는 내가 계획한 것들이 술술 잘 되어질 때, 우리 자녀의 일이 형통할 때 하나님에게 은혜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걸어서 교회에 나온 게 당연한 겁니까? 여러분, 아침에 일어난다는 게 당연하게 생각되어지십니까? 우리가 밥을 먹고 소화를 시킨다는 게 당연한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내가 두 발로 걸어가고 입을 열어 찬송을 하고 두 손으로 세수를 하고 머리를 감을 수 있다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지십니까? 여러분, 내일이 당연하게 여러분에게 올 것 같으십니까? 모든 게 은혜인데 당연하게 생각하게 하니까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을 가리운다는 거죠. 두 번째, 사단은 우리를 어떻게 꿰느냐? 하나님이 마땅히 받으셔야 할 것을 내가 받게 하는 것으로 우리를 미혹합니다. 우리는 어떤 결과가 좋으면 내가 잘해서 그래 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야 할 성공의 결과를 내가 잘해서 그런 거야 라고 자랑합니다. 우리 자녀가 조금만 잘 돼도 남이 물어보기도 전에 자랑합니다. 마땅히 하나님께 올려야 될 그것을 우리가 가로챕니다. 여전히 사단은 지금도 우리들에게 네가 하나님이 되라, 네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라, 네가 하나님이 받아야 할 것을 받아라 라고 미혹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광은기도원 집회 마지막 날 목요일 날 오후에 어느 나이 드신 한 분이 식사를 사시겠다고 해서 저녁 마지막 집회를 앞에 두고 밖에 나가서 식사를 했습니다. 왜 식사를 사셨겠습니까? 은혜 받았으니까 사셨겠죠. 식사를 하는 동안 제 마음속에서 어떤 것들이 막 올라왔는지 아십니까? 무슨 은혜를 받으셨지? 궁금하다. 무슨 은혜를 받으셨는지 이야기 안 해주시나? 어떻게 끄집어내지? 기도원에 올라와서 집회에 참여한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을까? 그 사람들의 반응이 궁금하다. 이 마음이요, 와, 꽉 올라오기 시작하는데 머리를 꽉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식사를 빨리 마치고 숙소에 들어와서 나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자다. 나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자로서 왕이신 그분이 내 입에 두신 말을 전달하는 전달자일 뿐인데,
그 말씀을 들은 자가 말씀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말씀을 전달하는 전달자를 높이는 이 반역,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하려고 하는 이 반역을 내가 하고 있구나. 하나님, 주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나는 하나님이 보내신 심부름꾼일 뿐입니다. 하나님께 마땅히 돌려드려야 될 영광을 내가 가로채지 않게 해 주십시오. 와, 이 마음을 몰아내는 게요, 결코 쉽지 않더라고요. 사단은 우리에게 지금도 온천하를 다니며 꾀입니다. 네가 하나님이 돼. 하나님의 자리를 네가 차지하라고 미혹하고 있지. 자, 우리의 문제는 세상의 임금인 마귀가 지배하는 이 마귀의 굴레와 괴계 속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게 우리의 고통입니다. 마귀의 괴계와 이 수단을 내서 벗어날 방법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이 우리의 문제죠. 여러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사탄의 권위보다 더 큰 권위를 가지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참 권위이신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실 때에 마귀의 권위를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이신 하나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마귀의 일을 멸하려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마귀의 권세를 이기는 유일한 방법은, 마귀의 지배를 벗어나는 유일한 방법은 마귀의 권세보다 더 큰 권위이신 참 권위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들어오시는 겁니다. 주님이 오셨습니다. 주님이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제 예수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진리 안에 있습니다. 복음 안에 있습니다. 말씀 안에 있습니다. 성령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왕은 주님이십니다. 성경에 나타난 문제는, 성경에 나타난 기적은 문제 안으로 참 권위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들어오신 사건입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2만 명을 먹일 수 없는 이 문제 속에 참 권위이신, 마귀의 권위를 깨뜨리신 참 권위이신 주님께서 역사하실 때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내 삶의 문제가 우리 주님께서 임하신다면, 참 권위자이신 주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오신다면 우리 삶의 문제는 기적이 될 것입니다. 초등학교 때 정말 가슴 조마조마하면서 손에 땀을 쥐고 본 드라마의 한 장면, 너무나 위대한 장면 하나가 있습니다. 변사또가, 웃으시는 분들은 동일하실 거예요. 변사또가 수청을 넣지 않는 춘향이를 권장틀에 탁 놓고 권장을 쳐라 명령을 내리죠. 향방이 권장을 치랍신다 네이 하고 권장을 딱 쳐들 때 다 같이 그렇게 출동하겠어요? 아멘어서 출두요. 와, 그러면 막 보고 있다가 여러분 보십시오. 변사또의 권위 아래 고통받는 춘향이는 변사또의 권위보다 더 큰 권위가 오면 그 문제는 해결됩니다. 여러분, 내 삶의 이 고난을 세상의 임금인 사단의 권위 아래서 고통당하는 내 문제는 이 사단의 권세보다 더 큰 권위이신 참 권위이신 예수님이 오시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로 한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안 믿겨져도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하나님은 내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이미 다 주셨다. 다 주셨습니다. 문제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은 발송을 하셨는데 내가 안 받아요. 그래서 저 밖에 컨테이너에 다 쌓여 있어요. 하나님은 이미 다 주셨어요. 하나님은 발송을 마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수령하지 않으니 그냥 쟁여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만왕의 왕이시고 만유의 주이신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 삶의 문을 두드리고 계세요. 문을 열어서 예수님을 모셔 드리는 것도 내가 선택할 수 있고요. 문을 두드리시는 예수님의 그 방문을 외면한 채 예수님을 모셔 드리지 않는 것도 내가 선택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가장 위대한 선물, 동시에 가장 위험한 선물이 자유의지입니다. 뭐라고요? 자유의지. 하나님은 강제로 내 삶의 문을 확 열어젖히고 막무가내로 밀어 닥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가 뒤집어지는 기적을 보여주셔도 자유의지로 그 문을 열지 않는 자에게는 들어가지 못하세요. 하나님이시라도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선택을 존중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지금 주님께서 우리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며 문을 열어 달라고 하시는데 그 문을 열어 주님을 영접하여 드려 내 마음의 보좌를 그분에게 내어 드리는 것도 내가 선택하는 것이고요. 그 삶의 문을 두드리시는 주님께서 지금도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데 귀를 막고 외면하는 것도 나의 선택이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모셔 드리느냐 밖에 세워두느냐 내 선택이에요. 내게 들어오신 주님은 반드시 말씀하시는 주님이세요. 또 선택해야 돼요. 그냥 주님을 보좌를 내어드리는 것으로만 그냥 나는 끝날 건지 아니면 그 보좌에 앉아서 내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들을 것인지 선택하셔야 돼요. 내 선택이에요. 또 선택하셔야 돼요. 말씀을 듣기만 할 것인지 들은 그 말씀을 순종할 것인지.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역사하기 시작하십니다. 오늘도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선택하세요. 주님을 모셔드릴 건지 외면할 것인지. 내 안에 오신 주님은 말씀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어제부터 오늘까지 주님께서 제 입술에 계속 담아두신 말씀은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그 말씀을 듣기만 할 거냐 순종할 것이냐도 여러분이 선택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이름을 높여 드립니다. 열방의 왕이시며 나의 왕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백성이오니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며
지키시고 공급하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보내 내가 너희를 보전할 것이며 양육할 것이며 생각나게 할 것이며 가르칠 것이며 이끌 것이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보요함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것인 줄 알고 재물 얻을 능도 주님이 주신 것을 고백하며 하나님이 나의 공급자이십니다. 믿음의 고백으로 드리는 11조를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는 감사한 일이 있어 감사 예물을 드리는 이들이 있습니다. 찬송하게 하옵소서. 동시에 삶의 고난과 위경과 아픔 속에 감사를 먼저 심으며 기도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치유될지어다, 응답될지어다. 하나님, 이 예물이 하늘의 응답을 가져오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축의 헌금으로, 선교의 예물로, 하나님 주정의 예물로 드리는 손길들 기억하시고 갚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신앙을 전수받아 더 위대한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김준모, 이정화, 김세진, 김세준, 박민수, 이슬, 박지한, 박유한, 박익수, 강다솔, 십자가 그 사랑 알게 하옵소서. 김주아, 김주우, 황시윤, 이지연, 자녀 형통헌금과 일천번제 예물을 드리오니 하나님 만나 주시옵소서. 예수님께 돌아오게 하옵소서. 예수님 안에 더 기둥처럼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천국 새 예루살렘 중심부를 차지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보전하시며 가르치시며 생각나시며 이끄시며 인도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 내게 허락하신 자유의지를 가지고 내가 선택합니다. 고백하며 나아가는 성도들 위에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